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누군가 친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비결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달이 중요할까요? 손가락이 중요할까요? 아마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내 손처럼 예쁘구나. 손을 찍은 사진이겠구나 하는데 사실 달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손가락 예쁘구나. 손가락 보다 보면 정작 봐야 될 달은 보지 못하고 달 보는 거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여러분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스토리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질문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10개 중에 8개는 정답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냥 예수님 그러시면 별로 손해볼 거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인데 모든 여러 이야기들, 특히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기적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인데 근데 말하자면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기적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손가락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핵심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그런 기적들, 어떤 사건들만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자칫 잘못하면 견지망월격이 되기에 딱 좋은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아마 10,000명, 저 생각 못해도 한 2만 명, 10,000명 이상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왜 안 놀라시죠? 너무 익숙한 얘기라서. 그죠? 오병이어 얘기는 유치부 애들도 다 아는 얘기고요. 어른들도 다 아는 얘기고 아마 여러분 정도 되시면 평생 살아오면서 오병이어는 아마 한 2,350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 사람도 많이 아는 기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한 2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요? 자, 이 이야기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 보여주는 그 기적인데 점점점 시간 지나가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하는 거 너무 식상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교회만 오면 예수님, 집에서도 예수님, 어디서도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왠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병이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 너무 식상하니까 오병이어가 도대체 어떤 걸까? 점점 거기에 관심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다 먹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믿거든요.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사실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락을 싸왔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언제 밥 먹을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던 중에 나중에 내가 오늘 내가 돈가스 도시락 싸왔으니까 좀 이렇게 할 때 나 조용할 때 혼자 먹어야지. 우리 애들이랑 식구끼리 먹어야지. 그러던 차에 이제 해도 지고 니엇니엇 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 놓은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저 도시락 있어요, 같이 나누어 먹어요 하고 짠 꺼내 놓으니까 그것을 본,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어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 아이도 저렇게 도시락을 내놓는데 우리도 도시락 내놓자. 너도 나도 도시락 내놓다 보니까 여러분 소풍 갈 때 어때요? 도시락 다 싸가지고 오는데 딱 풀어 헤쳐보면 엄청 양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멘 하신 타이밍, 제가 누가 아멘 하시는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니까는 지금 아멘 하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다. 근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떡을 뗐는데 또 떡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도시락 다 꺼내서 먹었더니 남았더라. 이해가 돼요. 이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멘 할 만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병이의 얘기는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래 되냐? 차라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잘 돼. 이해는 잘 되죠. 근데 오병 이야기,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누구신 것?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맨날 그래 예수님 들으니까 예수님 빼고 오병이어만 보면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은 잘 아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 기적에만 더 관심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적할까? 기적 연구만 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실제로 은사 운동하는 분들 중에 정작 중요한 거 조금 뒤로 가고 은사 기적에 몰두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이나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핵심인 예수님 좀 뒤로 가고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해서 오병이어만 그 기적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요, 너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도 우리가 말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타이밍, 이 무렵에는요 예수님이 아주 이제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어디쯤에 지난번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나누어서 전도 보내신 것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전도 갔다가 제자들이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너무 피곤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가는데,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기 예수님 타고 가는 배가 저기 가는 거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 빨리 뛰어가면 먼저 갈 수 있겠다.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가셨는데 또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도 피곤할 만한 상황이죠. 거의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스토킹 수준에 가까울 만큼 너무 쫓아다니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럴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귀찮아하시거나 자 오늘은 마감됐으니 내일 오시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34절을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너무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쭉 가르치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귀찮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 왕, 주인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아주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왕을 만났거나 좋은 주인만 본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주인 그러면 밑에 하인들을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왕 그러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조금 편하게 사는 왕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왕, 주인 그러면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주인,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한 선한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 기적 참 신기한 기적이다. 신비로운 그 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신 사람도 오고 또 오고 하는데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대고 또 기대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의 훈련입니다. 사명의 훈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지만 또 제자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훈련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지금 해가 지는 상황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해도 뉘엿뉘엿 져가고 또 여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다 이제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좋은 제안을 했을까요? 나쁜 제안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정신 없을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신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수많은 사람들께 열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말하자면 막 열심히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하니까는 해가 뜨는지 지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집중적으로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도 역시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은혜 받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스텝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해질 때가 됐는데 깜깜해지면 사람들 해산할 때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몇만 명 모여 있는데 이렇게 또 서로 부딪히다 밟히면 어떡하나? 해지는 것도 걱정이고 배고프다고 나중에 지금은 은혜 받았지만 나중에 배고프다고 원망하면 어떡하나? 아마 여러 가지들 상황들을 파악을 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 됐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가서 저녁 각자 해결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스케줄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은 참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누가 함께하고 누가 도왔습니까?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제자들이 그 기적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이 상황에서 빌립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시험은 나쁜 의도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을 더 견고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제자들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고요.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섬기는 훈련, 즉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들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사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한두 번 맛보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냥 문제 해결된 것 하나로 그래 오케이 너 힘들었지 끝 이제 힘든 거 해결해 줬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만 좋으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사명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요, 성도는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자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뭐 어쩌고 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제자면 12명밖에 안 될 거예요. 뭐 그 외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뭐 제자들의 무리는 뭐 10,000명, 20,000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잖아요. 적은 숫자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10,000명, 20,000명을 다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일 먼저는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뭐 너무 충격적인 뭐 큰 일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짠 만나면 제일 먼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멍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좀 하얘졌다가 빨리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한번 쭉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떡을 200데나리온치를 사가지고 와도 이 많은 사람 한 입씩 또 겨우겨우 먹일 겁니다. 한 입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치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맞죠?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2천만 원. 그러니까 떡을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되니까 한 입씩만 먹어도 모자랍니다. 그 얘기예요. 떡 그러니까는 군침 도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하면 삼각김밥을 할게요. 삼각김밥 2천만 원어치를 사와도 한 입씩만 먹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 계산을 한 겁니다. 뭐 제자들에게 그만큼의 돈도 없었지만 여행 다닐 때 돈 아무것도 없이 다녔으니까요. 그만큼의 돈도 없었겠지만 그만큼의 삼각김밥을 사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가가지고 GS25시 옆에 있는 CU 골고루 다 돌아다니면서 삼각김밥 2천만 원치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뭐 좀 나누어서 한다 하더라도 삼각김밥 500만 원치 주세요. 100만 원치 주세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 이제 사서 먹으면 그만큼 될 텐데 안 될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게 얼마나 있나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가 뭡니까?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사가지고 오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있는 거 해봐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으로 먹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2천만 원치 삼각김밥 사올 수도 없고 있는 걸로도 해결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도무지 지금 해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는 것이 이 상황의 결론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될 상황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 50명 100명 50명 100명 함께 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원하는 만큼씩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 숫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20,000명은 좋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나 큰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에게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너무나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에도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높고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 하더라도 그 높은 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문제를 풀어주실지 모르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할 뿐이지만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대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대할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누구를 기대하게 한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막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 시대는 이제 로마가 다 제국으로 그 지역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던 때였는데
우리 민족 살려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까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다, 그런 이제 예언도 있었으니까 막 기다리고 있던 차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셨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20,000명 먹인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만약 여러분 제가 10,000명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을 다 따라서 한 잔씩 나누어 드리는데 물이 계속 줄줄줄 나와요. 여러분 다 물을 한 잔씩 마시고 더울 때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분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제 한일교회 갔더니 오개가 목사, 능력 짱이야. 온 동네만 소문 다 나고 도봉 신문에도 나고 뭐 KBS도 뭐 이렇게 취재하러 올 거고,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실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래 내가 옛날부터 듣던 얘기에서 잘 아니까 아멘, 그거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아도 그래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릴 사람 누구 있을까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 선생 우리 혁명합시다 막 그러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이렇게 조직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한 나라 이겨서 우리 이스라엘 한 민족만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온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예수님 붙들어서 왕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달아나셨더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막 따라갔는데 따라다닌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 선생 따라다니까 너무 좋아,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여러분 옛날 예수님 이 시대 당시에 먹을 걱정만 안 해도 얼마나 큰 걱정을 더는 겁니까? 지금이야 먹을 것 많지만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먹기니 해결만 해도 큰 일이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생기지, 병도 고쳐주지. 야 대박이다, 예수님 따라다닌 것.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사람들 중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가 나쁜 걸까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자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 우리 혁명합시다, 나름대로 민족을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거고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건 뭡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는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강조점 여기 있는 겁니다. 조금 뒤에 보면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인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정말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급한 문제들 해결하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 막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 그 목적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막 기적은 바라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는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